평강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란 말 단어 하나만 쓸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핵심이란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란 뜻도 그리스도교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메시아, 유대 말로는 메시아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낼 때는 기름을 붓고 보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진짜 기름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기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리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간 부족했어요.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왕이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완벽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가 와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00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인간으로 아기로 오시는 것도 예언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왔는데도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와서 뭔가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뭘 도와주려고 왔을까요? 인간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잘 풀어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철학책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풀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이. 나는 고해의 바다에 살고 있구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알지 이게 어디서 왔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는 것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그 힘든, 인간의 그 무거운 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마귀가, 옛뱀이 하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에덴에서 뭐든지 다 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조심해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된다. 죽게 된단 말은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죽지는 않지만 인생이 힘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소홀히 여기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먹게 된 거예요.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생겼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 길을 마련해 놨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온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건 뭐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면 해결될 거야.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남인데 인정받으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남인데 아무리 인정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남 인정하는 거는요. 그때 그 당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언제 내려올지 몰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딱 장착이 돼야 기초가 돼야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기초가 딱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작은 문제들.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결혼을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좋은 친구가 있어도 친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접근한다는 뜻은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인생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다 내 생각으로 봐요. 내 가치관으로 봐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간증해 봤던 그 아주머니도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노래해도 딴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나는 음악이고 뭐 다 버리고 예수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활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항상 믿어요.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신앙의 기초가 잘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약간 취미생활 비슷하게. 오늘 간증에 했던 아주머니처럼 대충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해도 뭐 자기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합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나무, 나는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정확하게 연합되어 있고 또 붙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저절로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실제로 믿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부자신데 조금 막 소리를 높여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내보고 미쳤다. 미쳤다. 아니 소리 한번 높였다고 미쳤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번 살짝 내는 거거든요. 살짝 내는 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계속 얘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연합을 잘 이렇게 안 믿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님께 믿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삶도 또 잘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져. 우리 실제로 못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 평안, 지혜, 제사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금희 집사님은 뭐 가끔씩 가다 이렇게 보면은 선물을 잘해. 우리 재원인데도 그때 뭐 선물하고, 또 전번에 우리 포항에 있을 때도 어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도 이렇게 하고, 뭐 용돈도 좀 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선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로. 그 신앙의 기초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 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 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유기체적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면 우리도 가난해지고, 예수님이 부자면 우리도 부자예요. 예수님 부자입니다. 우주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믿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어도 우리가 연합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요, 신앙의 기초예요. 성령 충만이 왜 신앙의 기초인가?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신에 따라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막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 충만해집니다. 육신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어떨 때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짓밟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우러러 봅니다. 아,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내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 충만하면 저 예수 믿어도 별 거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든지 육신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한 개 딱 선택해야 되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가 또 막 교회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함, 밖에 나가면 또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해도 뭐 이게 축복도 또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육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신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저절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법은요, 회개하고 말씀 충만 받으면, 또 기도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한 걸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자기가 육신대로 행해놓고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인격이 좋아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육신 충만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짜증, 화내는 것,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데 약간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런 데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약간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회개를 거의 안 해요. 뭐 회개 안 하고 계속 뭐 좀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어제 화를 냈습니다. 어제가 오늘 화를 냈습니다. 화냈다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화를 내게 하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지금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것들은요, 마귀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하고 연결돼요.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회개기도 있고 회개기도예요. 화를 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회개기도예요. 그리고 화를 내게 하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마귀를 결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심각하게 뭔가 이렇게 억압을 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걸 내가 꼭 얘기합니다. 그래왔더니 김명숙 집사님이 그걸 했어.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탁 그 선포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사라졌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든지 있으면 회개기도 하고 그걸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결되면은 이제 문제가 싹 사라지느냐? 완전히 금방은 안 사라져요.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막 더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묶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 하고 묶는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신을 벗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영접할 때.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오셔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항상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교회 밖에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뭔지, 육신 충만이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육신 충만하면 육신 충만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말을 계속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요. 말하는 게 사랑의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게 신앙의 세 가지가 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나 집사님, 장 집사님 하나님 건강케 하옵소서. 다리가 건강케 하시고 심장이 건강케 하시고 온몸에 하나님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은 나사렛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나사렛 예수님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육신에 통증이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지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